이 계속돼서 특별히 농촌에는 물 부족 때문에 많은 농민들의 마음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 반가운 빗소리가 들려서 그래도 많은 양은 아니지만은 조금 해결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심령의 마음의 밭에도 이렇게 심령의 단비가 촉촉히 적셔져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화만사성이다 그런 말이 있죠.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만큼 가정은 행복의 원천이고 중요하다 그런 말이겠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워진 다윗의 가정이 배경이 된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가정을 우리가 이 상황에서 바라보면 대단히 심각하고 엉망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우리 가정 좀 부족한 것도 있고 또 때로는 속상한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정에서 여러 가지 좀 안타까운 분도 있고 또 부족하고 속상한 거 있긴 하지만 그러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다윗의 가정과 비교를 해보면 우리 가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은 문제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여러 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역대상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아들들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 다윗의 아들들은 배다른 형제들이고 또 문제도 많이 있었습니다. 제일 맏형인 이 암논은 이복 동생인 다말을 욕보이죠. 다말과 한 배에서 나온 압살롬은 그 사실을 알고 분을 참지 못해서 종들을 시켜가지고 자기 형 암논을 살해합니다. 형을 살해한 압살롬은 나중에 백성들에게 환심을 사고 백성들을 규합해서 헤브론에서 왕이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이 통치하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진격해 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상대로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상황을 보면 다윗의 인생에 최대의 위기가 온 겁니다. 자식들끼리 문제가 발생하고 또 자식 중에 하나는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옵니다. 이런 엉망 집안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힘든 일이 많이 있다 그렇게들 생각하고 한숨을 쉬지만 이거보다 더 힘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괴롭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이것보다 더 괴로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다윗의 모습을 보면 이 다윗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그가 처해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다 보면 가슴을 치면서 몸부림치면서 흐느껴 우는 기도 소리를 가끔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얼마나 힘든 일이 있기에 저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저렇게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며 기도를 하고 계실까? 기도하는 그분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는 방법은 또 상황은 조금씩 다르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참 힘들고 또 어려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에서 위기를 종종 만나고 또 시시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데 과연 이런 위기와 내 인생의 고난 속에서 내가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까? 경제적인 문제들, 또 가정의 문제들, 질병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참 힘들게 할 때에 우리는 이 본문에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만난 이 다윗이 이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살펴보고 이 해결의 방법을 잘 배워서 우리도 인생길에서 문제를 헤쳐나가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대단히 심각한 인생의 위기를 맞이하고 그의 인생 속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떤 행동을 보였을까?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이 이런 위기 속에서 보여준 그 행동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니까 그 인생 앞에 말씀이 보였어요. 말씀이 보이니까 왜 이런 아픔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가, 그 뜻을 그가 알게 됐습니다. 사무엘하 16장의 말씀 보면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칼을 피해서 망명길에 오르는 모습이 나옵니다. 망명길을 가다가 바후림이라고 하는 곳에 이릅니다. 그곳을 지나가는데 거기에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미 초라하게 지금 망명길을 가고 있는 이 다윗을 향해서 돌을 던지면서 저주의 말을 막 퍼붓습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 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그랬어요. 지금 시므이가 나라의 왕을 향해서 사악한 자여, 이렇게 막 저주의 말을 퍼부면서 그렇게 다윗을 우습게 보고 함부로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당신은 정권을 잡는데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지금 당신이 당하는 이 수모가 바로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입니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망명하는 신세이고 지금 힘이 없는 상태이기에 이런 무례한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 옆에서 듣다 못한 아비새라고 하는 이 다윗의 측근 장군이 화가 나서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저 버릇없는 자의 목을 베도록 나에게 허락하옵소서. 아무리 우리가 망명하는 신세이지만 너무 이거 우습게 보는 거 아닙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다윗에게 건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다윗이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그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시므이의 입을 사용해서 나에게 저주하게 하셨다. 나에게 하는 시므이의 저주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말씀이다. 다윗은 시므이의 욕설을 그렇게 받아들였던 거예요. 다윗이 그 상황에서 벌어진 그 당황스러운 그 저주의 봉헌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데는 그만한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은 평생 살아가면서 오점으로 남는 범죄 경력이 있지요.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라고 하는 그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범하는 그런 죄를 그가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로부터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받았습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하 12장 10절부터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말씀 보면은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말씀이 나단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주어진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다윗이 받았을 때에 이건 정말 잊을 수 없는 대단히 상처 있는 심판의 말씀이죠. 다윗은 이 이후에도 이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심판하고 나에게 이런 채찍을 가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때가 언제일까?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채찍질하실 터인데 내 집안에 칼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때가 언제일까? 다윗은 늘 마음속에 그 말씀을 품고 불안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세월이 흘렀어요. 그런데 바로 이때 이 상황을 보니까 다윗 집안에 지금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식끼리 비도덕적인 일이 생겨났어요. 자식끼리 살려가는 사태가 벌어지게 됐습니다. 자식 중에 하나는 자기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칼이 이 다윗 집안에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망명하는 다윗은 자기 앞에 일어난 이 비참한 일들에 대해서 그래서 누구를 원망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시므이의 저주 속에서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서 생각났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내 앞길에 왜 이런 일을 주셨을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펼쳐주시는 걸까?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돼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 신앙인들이 감정에 이끌려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감정에 이끌려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많은 우리 목회자들이 그 사실을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인들의 감정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목회를 합니다. 목회가 교인들의 감정을 다스리기 위해서 한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인들이 감정이 상하면 신앙을 혹시 버리지 않을까? 이게 목회자들이 갖는 걱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교인들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축복의 말을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감정 상하지 않고 편안하게 만족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읽고 주님의 주신 말씀에 응답하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만약 다윗이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믿었다고 한다면 아마 시므이는 그 상황 속에서 단칼에 아마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그리고 시므이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였어요. 시므이의 행동을 통해서 다윗은 자기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좋은 장점입니다. 겸손하게 엎드려서 나를 향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좀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와닿는 말씀,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마음속에 잘 새기시고 그 말씀에 응답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니까 그 다음에 다윗은 위기 속에서 소망을 갖고 기도할 수가 있었어요.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망명길에 오른 이 다윗이 또 다른 사건 때문에 그 망명길에서 충격을 받고 아주 마음이 상심하게 됩니다. 다윗에게는 아주 충성스러운 부하인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의 참모로서 다윗이 국정을 이끌어가는데 굉장히 좋은 조언들을 많이 하고 그리고 큰 힘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이 아히도벨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최측근인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하고 다윗을 떠나버리게 돼요. 사무엘하 15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다윗의 부하가 반란 세력인 이 압살롬 진영을 잘 살펴봅니다. 그런데 그 반란 세력, 그 압살롬의 반역 무리 속에 다윗의 충신이었던 아히도벨이 끼어 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했다고 하는 것, 이거는 다윗에게는 엄청난 충격이고
압살롬에게 있어서는 더욱 입지를 공고하게 만드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아히도벨을 얻은 압살롬은 이제 날개를 달게 됐어요. 반대로 다윗은 이제 좌절의 늪에 빠지게 됐습니다. 얼마나 이 상황에 대해서 충격을 다윗이 받았는지 시편 55편에 그 충격받은 그 마음을 그대로 시로 표현했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시편 55편 12절 13절을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비난하는 자가 차라리 내 원수였다면 내가 견딜 수 있었을 것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차라리 자기가 나보다 잘났다고 자랑하는 내 원수였다고 한다면 나는 그들을 피하여서 숨기라도 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나를 비난하는 자가 바로 너라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바로 내 동료, 내 친구, 내 가까운 벗이라니. 나의 옛 친구가 손을 뻗쳐서 가장 가까운 친구를 치는구나. 그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욕되게 하는구나. 그의 입은 엉긴 젖보다 더 부드러우나 그의 마음은 다툼으로 가득 차 있구나. 그의 말은 기름보다 더 매끄러우나 사실은 뽑아든 빗으로구나. 이 시의 표현을 보면 아히도벨이 자기를 배신했고 그 배신한 그 모습에 대해서 다윗이 얼마나 섭섭해하고 분노하고 아픔을 느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다윗도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사람이 감정을 가졌는데 왜 분노를 못합니까? 왜 아픔을 몰라요? 다 느낄 수가 있죠. 그런데 다윗은 잠깐 분노할 수 있었고 아픔으로 그렇게 힘들어 했었지만은 금방 그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한 것은 기도였어요. 이 아히도벨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마음을 추스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 시편 3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그 기도를 읽어볼까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3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하는데 여기 보면 셀라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 셀라는 읽지 마시기 바랍니다. 셀라는 음악적인 표기 방법, 심표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시편 3편을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1절 읽고 여러분이 2절 읽고 해서 우리 8절까지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아멘. 이것이 바로 아히도벨의 모습을 보고 충격받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기 6절 다시 보면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그렇게 간구합니다. 이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다윗은 비슷한 고백을 시편 23편에서도 했어요. 시편 23편 4절 말씀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임마누엘 되시는 여호와께 있기 때문이다. 그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고백적인 다윗의 시가 위기 가운데 인생을 걸어가는 자에게 소망의 말씀이요 소망의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둔 다윗은 확실히 다른 모습으로 그가 보여졌어요. 다윗 진영이 수일이 지나서 이제
전열을 이게 정비하고 반란 세력을 진압하기 위해서 반격에 나섭니다. 그런데 그 반격 작전에서 다윗은 용사들에게 특별한 지시를 내립니다. 사무엘하 18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그랬어요. 아버지 다윗은 압살롬을 이렇게 아끼려고 해요. 이렇게 사랑합니다. 그런데 아들 압살롬이 품고 있었던 아버지 다윗에 대한 생각은 어떠했습니까? 17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보면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편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그랬습니다. 아히도벨이 작전을 짜서 보고합니다. 그 작전은 뭐냐면 백성들 다 죽일 필요 없습니다. 다윗만 죽이면 됩니다. 다윗만 죽이면 승리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그 말에 동의를 하는 거예요. 부하가 지금 압살롬에게 당신의 아버지만 죽이면 승리합니다. 당신 아버지만 죽입시다. 아버지 죽이자고 건의하는데 그 말에 압살롬이 동의를 했다는 거예요. 왕이 될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라도 하겠다는 압살롬에 비하면 정말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이 다윗은 어떤 모습을 보였어요? 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소망을 하나님 앞에 두고 사는 다윗의 모습과 그렇지 않은 압살롬의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당황했어요. 아니 아무리 아들이지만 이제는 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렇게 아버지 죽이겠다고 그렇게 칼끝을 당신에게 켜누고 쫓아오면서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저 아들, 저게 무슨 아들입니까? 저 아들 버리고 이 나라 대국을 생각해서 이 아들을 죽이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다 그런 마음을 품었어요. 얼마나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의 이 말을 듣고 당황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왕위를 빼앗으려고 사진에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반란 일으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공격하는 이 압살롬을 갖다가 너그럽게 대하라.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도 못하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않으면 다윗의 부하처럼 다윗의 행동을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위기가 종종 찾아와요. 때로는 숨이 막히고 가슴이 답답하고 정말 산적한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의 앞이 캄캄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무엇겠습니까? 우리는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도우시는 우리 주님의 역사와 사랑을 체험하시고 그리고 승리하시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 삶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복음성가 한 장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찬양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주님이 주실 주고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걱정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